할렐루야. 예. 새로운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월 한 달에는 더욱 감사가 있고 또 교회력으로도 이제 11월이 끝나면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결산할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큰 기쁨이 11월 한 달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심오해지면 심오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마치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욥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통, 욥이 받은 고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욥은 평생 일궈놓은 자신의 재산을 아주 짧은 시간, 단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욥은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자녀, 또 넓은 의미로 친구와 이웃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건강하던 자신의 육체에 큰 질병이 와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욥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로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상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욥이라면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상처요, 아픔이 될까요? 욥은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때 그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명예를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숨겨진 죄가 있고 욥이 그런 줄 몰랐는데 어쩜 저렇게 위선적이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었던 물질의 축복들 단시간 동안 도둑맞아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죠. 모든 자녀가 한날 한시에 같은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되는 그 아비의 욥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숨겨진 죄를 빨리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간절히 바란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욥의 믿음은 욥기 1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고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잃어버린 명예나 재산이나 자녀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자기는 알몸으로 세상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런 것들을 한때 잘 받았고 누렸으나 지금 다시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하여 큰 손해가 있지 않다,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물질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셨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구를 향하여 이런 표현이 없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악에서 떠났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욥은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과 자주 깊게 소통하였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이 있었고 그의 소유와 재산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욥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어요. 욥이 경험한 그 고통의 원인,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장 1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욥기 3장 20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7장 20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는가. 13장 2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무려 16번이나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나에게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 외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이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종종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악인은 그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같아요.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데 왜 악인은 그렇게 복을 받으며 잘 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가 오늘날 우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식 소리에 그럼에도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셔요. 욥기를 보면 38장과 39장과 40장과 41장에서 단 2번만 욥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욥이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욥은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욥아, 조금만 잘 참아보아라, 견뎌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준비해 놓았으니 한번 이 위기를 잘 이겨보아라 그랬다면 욥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힘들겠다, 얼마나 어렵니? 그래,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말 한마디로 위로하였더라면 욥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응답 속에는 욥이 원하는 응답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8장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났을 때 그래도 옆에서 친구가 위로해 줬더라면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욥이 죄를 숨겼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너의 숨겨진 죄, 네가 그동안 위선자였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론적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통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타나는데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내가 너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으니 내 지혜의 말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과응보의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욥의 고난은 결국 욥이 알지 못하는 죄, 숨겨진 죄의 결과이라 반드시 회개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욥이 죄를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는 하나 욥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약 안다면 대답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아주 조금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은 그 원리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나 대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아도 결국 그도 한계와 제한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욥과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 고통 때문에 그 좁아진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때가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좁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생각은 곧 판단의 기초가 되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좋도록 해결해 주시고 끝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욥기 40장 9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도 역시 그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하다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니 그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했을 때 욥은 그때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그 모든 죄의 흔적까지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잊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정직한 자고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봐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지 욥이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그 사실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세상의 모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로 잡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대적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의 인생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을 조금도 실수 없이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의인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옳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궁금증과도 일치합니다. 지금도 성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한의 고통 속에 치닫을 때 그것이 마치 요나가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골짜기에 빠져 죽음과 삶의 그 종이장과 같은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 목소리를 키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함에도 나의 목소리를 높여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11월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 더욱 진지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바른 인도하심 속에 11월 한 달 더 큰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욥이 장차 누렸던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어지는 11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